이제 요한복음도 한 주간 남았지요. 오늘 이제 19장 들어왔습니다. 20장, 21장까지 해서 마치게 됐지요. 19장인데 예수님 체포되시고 끌려가시고 빌라도에게 재판받는 모습 보여줍니다. 사람 이야기, 인문학 이야기, 사람을 알아야 사업을 하든 거래를 하든 판매를 하든 하니까, 그래서 뭐 만드는 사람도 과학자들까지도 인문학을 좀 중요시한다. 사람을 아는 거죠. 별 사람 다 있죠.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너는 담대하라. 우리 주차장 공사가 이제 오늘 마무리하고 내일 레미콘 치면 끝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 흙을 좀 보관해 놨는데 그걸 첨단사는 분이 계속 막 고발한다고 그러고 터집을 잡고 야단입니다. 제가 엄청 지금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고민도 하고요. 뭐 저야 뭐 벌받은 계좌집도 교회가 욕먹을까 걱정도 스럽고, 이제 장마철은 오는데 다시 얼른 하기도 어렵고 지금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74살 먹은 영감인데 그 영감님 마음이 바꿔지길 좀 기도하고요. 우리가 바로 그 교회 집 밑에 집이에요. 그 집이 헌집이지만 임대해 주면 우리 아이들이 부망 공부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런지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그냥 이번에 고등학교에서 비워놓은 집이 버리니까 우리가 관리하고 좀 임대료를 매월 드리고 하겠다. 지금 그렇게 해도 이 양반이 괜히 막 몽리를 부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자, 이 세상 사람은 무조건 핍박하려고 그런다. 건수만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들고요. 형 기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 1절 빌라도가 채찍질하도록 명을 했지요. 여러 가지 형이 있는데 1차 채찍질에서 반죽음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빌라도는 채찍질하고 끝내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안 돼서 결국은 사형 선고까지 내리게 됐지요. 자, 빌라도라는 인물을 오늘 볼 겁니다. 두 번째는 2절에 군인들이 있죠. 형을 집행하는 사람들, 십자가에 못 박은 4명이 한 조가 되어 그랬습니다. 그래서 채찍질은 빌라도가 아니고 군인들이어야 합니다. 붙잡혀야죠. 군인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에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래서 조롱하는 마음으로 가시로 관을 엮었다. 그래서 십자가에 가시관 그림이 보이죠. 왕은 왕인데 조롱하는 거죠. 옷은 자색 옷을 입혔는데 왕관이 아니고 가시관을 씌웠어요. 그러니 머리가 가시가 들어가고 머리에서 피가 나올 수밖에 없죠. 가시란 게 엄청 아픕니다. 고통스럽고. 골치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그럴 때마다 이거 좀 내려놔야 돼요. 맡겨야 돼요. 머리에 가시관 쓰신 예수님 생각해야 돼요. 나의 아픔과 고민과 골치 아픔과 다 주님이 담당하셨다고 믿어야 돼요. 그리고 조롱하지요. 유대인의 왕이요 하고 손으로 때렸어요. 다른 데 보면 뺨을 때렸다. 뺨을 맞은다는 거 얼마나 모욕스럽습니까? 학생이라도 자기 자녀라도 뺨 때리는 건 좀 그러지 않습니까? 뺨을 때렸다. 가진 모독과 고통. 채찍은 엄청난 채찍입니다. 한 40대 맞으면 목숨이 가기도 하죠. 그래서 채찍 맞은 몸에서 피가 낭자하고 머리에서 피가 낭자. 빌라도가 그 사람을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지금 18장부터 보면
봐도 그렇고 말해봐도 그렇고 죄를 찾지 못했다. 죄가 없다고 말이에요. 무죄다. 시기에서 너희들이 어떤 종교적인 아집으로 그런 거지, 로마의 사회나 법으로 볼 때는 죄가 없다. 무죄한 자를 지금 뒤를 뒤집어 씌우고 고통을 주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세상이 지금 뭐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무죄한 자를 죄를 뒤집어 씌우고 고통스럽게 하고, 이 사람을 보라, 주목시키는 거죠. 사실 우리는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 사람을 보라, 언제나 예수를 주목해야 돼요. 아까 골치 아플 때도 그랬지요. 내 인생의 짐도 그렇지요. 우리가 어려울 때 고난당하신 예수, 아무 잘못도 없죠. 잘못이 뭡니까? 너무도 좋은 일만 하신 분인데,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 믿다 보면 힘든 일이 있어요. 핍박받을 때 있어요. 오해받을 때 있어요. 어려울 때 있어요. 그만두고 싶어요. 사람의 괴로움은 그러죠. 다 그만두고 어디라도 가고 싶고 피하고 싶고 그런 거죠. 예. 그럴 때마다 이 사람을 보라. 예수님의 고난과 수치와 아픔에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이 고난이 아버지가 주신 잔을 마시고 죽기까지 목숨 바쳐 죽으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린다. 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시고 헌신하셨으니까. 결과는 부활이요 승천이요 영광이죠.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핍박받으면 복이 있다. 하늘의 상이 크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예수님 사상돈에 말씀했죠. 이 사람을 보라. 유명한 말이 이 사람을 보라. 예수를 보라. 그 다음 제사장들이 또 나오지요. 제사장들은 끝까지 죽이려고 그럽니다. 제거해불면, 죽여보면 괜찮다. 없어진다고 말해요. 가장 확실한 방법,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럼 다시는 뭘 못하니까. 그것이 완전히 없어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없어지지 않아요. 성령이 역사를 하셔요. 무식하고 아무것도 없는 제자들인데 성령이 임하니까 불길처럼 타올랐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는 그런 거예요. 자, 그가 간 반대, 이단이라고 그러고 자기 신앙이 다르다고, 이 신앙적으로 반대한 게 더 무서워요. 이 교회 안에서 신앙의 싸움이 나오면 하나님을 앞세우고 자기 신앙을 앞세우니까 양보가 없어요. 엄청 잔인합니다. 십자가에 죽여라, 죽여라. 가장 끔찍한 처형인 십자가형에 못 박아라 그러죠. 빌라도는 하기 싫었어요. 왜? 죄가 없는 분이니까. 또 예수님 모습 보니까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럼 너희들이 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죄를 찾지 못했다. 빌라도는 3번 죄가 없다, 죄가 없다, 죄가 없다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은 계속 고소하고 정죄하죠. 이 악의 세력, 마귀의 세력, 원수의 세력도 끝까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중간에 포기하니까 문제예요. 약해지니까 문제예요. 신앙을 약하게 하고 기도를 쉬는 것이 문제죠. 쉬어서는 안 돼요.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당연히 죽여야 한다. 무슨 죄? 하나님의 아들 자칭 신성 모독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으로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빌라도를 다시 봅시다. 빌라도는 두려워요. 하나님을 누가 안 두려워하겠어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지만 사람이니까 불안하고 두렵지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의 아들을 주겠다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다시 총독의 관사에 들어가서 예수에게 말해요. 어디서 왔냐? 근원이 어디냐? 어디서 온 분이냐? 예수는 아무 말도 안 하죠. 이 침묵이란 게 굉장히 힘이 있어요. 진리가 무엇이냐? 말 안 했어요. 말로 될 일이 아니야. 예수님이 진리니까 따르면 되는데. 변명하거나 뭐 봐달라 하거나 뭐 살려달라고 하거나 뭐 그런 게 없잖아. 그냥 너무 태어나니만큼 그것은 기도했고 성령에 충만했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각오가 되기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침묵의 힘이 커요. 빌라도는 굉장히 답답하죠. 예수님을 석방시키려고 힘쓰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의 목소리가 너무 크잖아요. 그리고 여론, 데모 여기에 밀려서 빌라도는 자기 소신을 굽힌 사람, 이 가진 사람이 약해요.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되니까. 총독은 황제가 직접 보낸 고급 관리거든요. 한 나라를 맡으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가 폭동이 나고 문제 나면 경질시키거나 파면시키니까 모든 걸 잃게 되죠. 자, 오늘 11절 다시 10절 대답하니까 빌라도가 뭘 하죠? 나한테는 권세가 있다. 죽이든지 살리든지. 왜? 그때는 사법, 행정, 입법을 다 갖고 있었어요. 왕이. 총독은 왕이라고 봐야 됩니다. 왕은 조금 평안한 지역은 분봉왕을 세웠고 복잡하고 중요한 데는 총독이 직접 아주 황제의 직속으로 다스린 겁니다. 근데 권세가 있다고 말해요. 근데 예수님 뭘 하죠? 모든 권세는 위에서 주지 않으면 그건 소용없다고 말해요. 인간의 고난이란 것도 알든 모르든 하나님이 허락하고 주신 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자리에 있든 재물을 가졌든 위치에 있든 하나님이 주신 걸로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청지기로 살아야 돼. 뜻을 받들어야 되죠. 그러면서 나를 넘겨준 그들의 죄가 더 크다 그런단 말이에요. 이 빌라도가 두렵고 예수를 석방시키려고 애를 쓰는데 그 사람들은 계속 카이사르가 황제지요. 황제의 충신이 아니다. 가이사 황제를 반역하는 자다. 지가 왕이라고 그랬으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니라고 말했잖아요. 세상 나라 왕이 아니에요. 하늘나라 왕이지. 그래서 그게 덮어 씌운 겁니다. 빌라도가 수많은 무리가 그러니까 정식 재판장에 가는 거예요. 박석이란 것은 좋은 돌을 깐 그런 장소다. 거기 재판장이에요. 그 재판석에 앉아서 이제 결국은 그들의 여론이 못 이겨서 십자가에 못 박게 되지요. 빌라도의 갈등, 고민, 그러나 소신을 지키지 못했죠. 아닌 줄 알지만 여론에 떠밀리죠.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치인들 권력 잡아서도 여론에 약해요. 우리가 믿음 지킨다 하지만 옆에 사람들이 뭔 말하면 그냥 거리 흔들려 버려요. 자, 빌라도의 두려움, 빌라도의 고민, 빌라도의 갈등, 결국은 빌라도는 소신을 지키지 못하고 가진 것이 그렇게 무서워요. 오늘 빌라도란 인물, 이분이 직접 안 했지만 재판에서 16절 십자가형에 처한다 언도했어요.
세 마디 십자가형을 언도한다. 그래서 바로 군사들이 데리고 가서 십자가형을 집행한 거예요. 이 자리라는 거, 위치라는 거, 가졌다는 거 책임이에요. 위에서 주신 거예요. 언제나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이 고난 중에도 꿋꿋하게 태연하게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이 어려운 고비를 걸어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세상은 많은 압력을 주기도 하고 여론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타협하기도 하고 소신을 버리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다수가 옳았습니까? 그건 아니죠. 권력 가진 황제나 총독이 옳았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역사는 밝혀줍니다. 얼마 후에 다 돌아가시고 난 후에 신적인 존재였던 황제의 이름을 기억한 자도 없고요. 이 예수님을 잘못 따랐던 빌라도는 모든 신자들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고 말하죠. 얼마나 저주스럽습니까? 얼마나 후회스러운 인생입니까? 좀 적게 가져도 명예 지키고 신앙 지킨 것이 축복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상급도 있고요. 무지막지한 군인들, 극악에 반대하는 잘못된 편협한 신앙인들, 믿음 잘못 갖고 보수적으로 고집부리면 정말 꼴통됩니다. 참된 믿음은 언제나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섬김,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희생, 이게 최고지요. 그게 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길입니다. 오늘 이 사람을 보라. 빌라도가 뭐 뜻이 없이 그렇게 말했지만 정말 우리는 고난받으시고 희생하신 예수,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내게로 이끈다고 말했어요. 12장에 나를 위해 희생하셨기 때문에 머리를 조아리고 내 구주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부족해서 경배드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매 주일마다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감사드리잖아요. 평생 잊지 않기 위해서 기념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고귀한 희생입니다. 주를 위해 핍박받거나 주님 때문에 손해보거나 희생하거나 죽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영광입니다. 힘이 있는 군인들, 명예 있는 제사장들 못했습니까? 황제와 총독은 못했습니까? 다 예수님 핍박하고 반대했지. 세상은 미워하지요. 결과는 하나님이 다릅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고요. 갚아주시고요. 십자가는 비극, 저주고 죽음 같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바꿔주셔요. 그래서 십자가 사랑하고 많은 사람이 성호를 걷고 어디 가든지 자기 축구 하나만 넣어도 그러잖아요. 가슴에다 십자가를 걷고 3일째 성호를 그리고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가이사가 왕이다. 얼마나 비굴하고 비겁하고, 어떻게 신앙인들이 제사장들이 가이사 외에 왕이 없습니다. 지금 15절에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은 영원한 왕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이시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예수 우리 왕이요 다스림 받고, 그렇죠. 신앙의 소리가 아닙니다. 그들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을 가장해서 무슨 자기의 자리 보존과 자기 유익을 취하는 자들이. 구약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왕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인간들은 반대합니다. 핍박합니다. 꾀를 부립니다. 힘을 합합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고 죽이지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구경거처럼 보이죠. 하나님은 인간들의 악도 선으로 바꾸어 주시고, 요셉에게 형들은 해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구원의 일로 바꿔주셨죠. 다윗이 핍박을 받을수록 기도했고 겸손해졌고 하나님이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됐어요.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까? 핍박을 받을수록 성령은 역사를 더해요. 여러분의 고난과 역경은 진실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뜻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바꿔주실 겁니다. 두려워 말고요,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